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은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오경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라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에 동행하지 못하는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로 모여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고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그 민족도 보면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독립운동한 것을 기억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고, 해방된 것을 기쁨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라고 그런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이 수장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땅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택한 이러한 이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유월절을 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 애굽의 이 종살이 중에서 거기서 사면을 받고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사면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나 축복을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은 장차 예수 피로 말미암아 고난과 사망과 저주가 떠날 것을 상징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8절에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되는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는 모이고 일하지 말라. 그날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리고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절기장이라 이렇게 볼 정도로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병을 이렇게 먹는데, 무교병이라 하는 것은 떡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딱딱한 떡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의 떡을 한 주간 먹으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료주일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주절에 주신 복을 우리는 감사로 헤아리는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요, 그리고 6월절부터 이제 맥주절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애굽의 이 바로의 완고함과 그리고 정말로 그 신하들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10가지 재앙을 받고 난 이후에 거기서 출애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이 바로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러한 슬픔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전역의 장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는 그날에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문 안에 있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갈 때에 애굽의 전역을 칠 때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양의 피가 발려 있는 그 집을 넘어간 유월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올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가 우리 안에 머무르고 예수 피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이 고통이 넘어가는 유월절의 이 기쁨을 누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공로로 구원을 선물 받는 성도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절기 할 때 여러분 감사절기가 많습니다. 이 감사절기를 할 때 항상 우리는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인데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내게 예수를 전해주시고 그것이 믿어지더란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열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전가하지만은 주께서 열어주셔야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거예요. 마치 루디아에게 주께서 열어주시니 바울의 말을 정종하고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은 서대만 집사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마시는 이 생수와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학교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이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곡식을 이렇게 거두게 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과일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이 가나안 토착민이 섬기는 이러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이 맥주절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리와 밀의 이 추수가 여러분 6월달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6월이 이렇게 되면은 보리가 이제 노랗게 익어갑니다. 요즘은 이 보리 농사도 많이 안 짓고 그리고 밀 농사도 많이 안 짓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 덜에는 다 보리를 이렇게 심었어요. 밀도 이렇게 심고. 그래서 6월 6일이 이 현충일인데 우리 아이들의 이 생각에는 뭔가 하니까 그날 되면 보리가 노랗게 익어요. 보리 구워 먹기가 참 좋은 이런 때가 그날입니다. 그 학교도 안 갑니다. 그러니 그날에는 여러분 아이들 모여서 보리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구워 먹는 날, 현충일은 생각이 안 나고 보리 구워 먹는 날로 이렇게 현충일은 나중에 가서 학교 가서 배워서 현충인 줄 알았지 그 전에 보리 구워 먹는 날이 먼저 입력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6월 달에 맥주 이렇게 보리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이 밀이 익어가면서 추수를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7월 달이 되면 7월 첫 주에 우리나라는 맥주 감사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원력의 이러한 맥주절과 우리나라 원력의 이러한 이 맥주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맥주절에 백성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헤아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이는 얻은 대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농사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냐고 땅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큰 산 구석, 골짜기 구석까지 다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거기다가 벼를 심고 보리를 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스개 이야기 있습니다. 분명히 논도가리가 노는 이렇게 가서 이 헤아려서 심었는데 한 개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논이 몇 개인데 하나 없어가지고 어디 갔지 하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일어나서 삿갓을 이렇게 썰려고 하니까 그 밑에 논이 하나 있더란 거죠. 물론 웃기려고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산골짜골짜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거기다 곡식을 심고 거기다 벼를 심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이런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농사 지어라도 안 지어요. 소득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안 지면은 나라에서 직불금이라고 돈을 줘요. 농사 지면은 여러분 그 농사를 이중고가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너 농사 지지 마라. 안 지면 이 돈 줄게. 그래서 직불금 주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 되면은 이 굉장한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땅은 여러분 거짓말을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나니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밭에다가 천국의 씨앗을 심어라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것을 심는 것과 같으니라 했어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심으시고 꿈과 비전과 환상을 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열매가 거둬질 줄 믿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기를 여러분들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심었는가 그것이 감사의 절기로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앞으로 맞이해야 될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절기들과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슨 행사를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수련을 해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중고등부에서 수련해도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 청년부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고 성령과 교통하게 해줘야 되고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이 행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맥주절에 이루는 이웃 사랑은 즐거움의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절기는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서는 훈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의 반을 산
오늘 맥주절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소양간에 설교하면서 너희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지옥 갈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여러분 이 찬송에 나온 것처럼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한 이러한 이 선배들의 이러한 이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대단한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웃과 더불어서 잔치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10가지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에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 사람 사랑인데 사람 사랑 중에서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첫째 계명을 주시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 절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으로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이 감사 절기를 지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백성들은 바알이 저들의 신이요 아세라가 저들의 신이라고 그들에게 우상에게 곡식을 그리고 천열매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곡식의 풍성함도 더하게 주시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는 분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았지만은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구하여서 고침받았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때에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정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9명이 낳은 이 기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나와서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믿음을 보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세가 분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 우리 주님께서 주신 큰 계명입니다.
맥주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맥주감사절기를 지낼 때에 여러분들은 일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돼요.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명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벨 때에 너는 모퉁이를 베지 마라 이렇게 해요. 왜냐?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어떻게 하랬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이 지나가다가 그 곡식을 베어서 식량하도록 해라 했어요. 과일을 농사를 짓느냐? 다 따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이 지나가면서 다 먹을 것을 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곡식을 베고 이렇게 추수했을 때에 이삭이 떨어졌느냐? 그 이렇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가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곡식을 다 이렇게 귀중히 여기 줍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명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를 그리고 과부를 객을 이렇게 위해서 배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했느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처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면은 이웃 사랑에도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은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교회하고 천국 백성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인가? 지난주에 지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 할머니가 세뇌 교육 시켰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목사에게 돈을 다 바치게 된다. 목사에게 돈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돈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뇌 교육 받은 그가 여러분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행리를 이렇게 공부할 때에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간사가 되고 간사로 이렇게 쭉 있으려고 하는 걸 내가 복용서 몇 번 걸렸어요. 간사로 있으면은 이 사역을 오래 할 수 없다. 그래서 너가 너 신랑에게 신앙을 가게 하고 안수를 받게 해서 사역을 길게 하도록 해라. 순종을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푸른 하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TV로 계속 보니까 여러분 낮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관대하심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이웃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선물 받습니다. 구원을 선물 받아야만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국 백성 된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는 여러분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 나라로 이동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풍성했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이단도 가려내고 잘못한 걸 가려내고 너무 많이 가려내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주를 향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로 이렇게 희생하려고 작정했는데 여러분, 올해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뜨거운 이란 이 열정과 뜨거운 감동은 사라지고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구약교회도 신약교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특별합니다. 누구와 즐거워해야 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할지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 광복절을 이렇게 지킬 때에 뭘 기억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압박을 하면서 괴롭히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이름도 바꿔버리고 한국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압박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400년 동안, 정확히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저들이 누렸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니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눈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이렇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3절에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온 만민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첫 열매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랑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씨를 뿌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해요. 예루살렘 이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의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 거대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들은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다니면서 시리에 빠진 자들, 낭만한 자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날 되기 전에 저들이 기도를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임하였고 거대한 이러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을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수용들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첫 열매를 거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의 이 의미가 정말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이 첫 열매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부활하게 되는 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시고 골로새서 기자가 말하기를 주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나라로 옮기움을 다 당해야 돼요. 나중에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충성하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마지막 내 생명 끝날 때는 여러분 주님 나라에 옮겨져야 돼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질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첫 열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곡식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3차하고 동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